(3월 24일)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품으라.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그술에서 불러들이고 가택에 연금하듯 가둬두고 만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부르기 위해서 애썼던 요압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결국 극단적인 일을 취하는데, 어떤 일이었나? 바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항의하러 압살롬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되려 요압에게 어떻게 이곳까지 나를 불러놓고 왕과 나의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자 역할도 하지 않느냐고 요압을 다그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압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다윗은 압살롬을 만난 후 그와 입맞추었다. 즉 화해를 하게 됩니다. 왕과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이 한 행동은 다소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병거와 병사들을 준비해서 자신을 호위하는 50명의 병사를 데리고 성문 앞에 서서 왕에게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만나게 됩니다. 즉 왕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듯 왕이 재판관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 내가 그 재판관이 되어주겠다고 하며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아버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은 압살롬을 다윗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그렇게 4년을 보낸 후에 다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술에 머물 때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서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헤브론으로 향하면서 각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 여론의 동향을 살핍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그리고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왔던 것이죠. 그리고 약 200명의 인사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200명은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관 대장이나 용사들로 다윗에게 총망받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자들을 추려서 약 200명을 데리고 간 것인데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자신의 정권을 위해 일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들을 추려서 뽑았던 것이죠. 여기에는 밧세바의 외조부였던 아히도벨까지 가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실제적인 반란이 발생하고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빨리 도망치자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모욕을 당했던 그 순간, 바로 그날부터, 그리고 자신이 도망쳤을 때 자신을 불러서 완전히 용서하지도 않고 가두어두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더 이상 왕으로도 아버지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사뭇 반대되는 모습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압살롬은 조바심을 내었고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하려 했으며 더 나아가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몰아내려 하는 것. 압살롬의 그 깊은 원한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는데 후궁 10명을 성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었다. 결국 이 후궁들은 치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했던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멈추어 섭니다. 아마 이곳은 별궁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멈추어 서서 백성들을 보내며 다윗이 그들 중 다윗은 자신과 동행한 그 호위 병사들 중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따라 정말 처량하게 피난길에 나선 신하들을 보면서 일부는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해야겠지만 특별히 일과 관련이 없고 깊이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서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 이때였던 것이죠.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다가 나올 때 따라 나섰던 용사, 즉 다윗이 온전히 자기 나라에서 다시 배신을 하고 떠나는 상황에도 다윗의 인품과 매력에 반해서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스라엘까지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게 너는 이 일을 깊이 연루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즉 다윗이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선례를 남기지 못했지만 분명 좋은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곁에 남았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즉 반란을 일으켜 뒤쫓아올 압살롬을 피해 결국 피난의 행렬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안타까운 불행은 어찌 보면 슬프게도 다윗이 자초한 부분들이 있죠. 분명 다말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기까지 다윗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머뭇거렸고 망설였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아들을 잃고 그 아들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폐위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빨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고 정직하게 그가 밧세바와 음행을 저질렀던 걸 인정했던 그 순간처럼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는 일에 그리고 자녀들이 지은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한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그것을 삼키고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정말 더 큰 화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자 할 때 정말 시비와 원망은 없는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원한과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이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더 이상 나의 영혼과 인생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도 비슷하게 혹은 너무나 유사하게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참 자유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도주할 때 누가 함께합니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함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다윗은 동행하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무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떠나가니 너는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3번 다윗은 왜 충성하며 호위하려는 가드 사람들과 이때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까? 압살롬을 대적하다 해를 당할까 봐 그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생명을 잃을까 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다시 광야길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다윗이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성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지도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더라면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자식은 회자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조금 더 용기 있게 나섰더라면 아마 정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식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번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사랑과 배려로 돌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울 때가 더 많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일이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개척하고 지금 약 만 1년이 넘어서서 이제 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굳이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안수받게 하셨고 또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들, 의로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려다가 되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 가운데 늘 내 멋대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다 주님, 더 큰 눈물로 더 큰 아픔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어떠한 문제가 될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아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겨드림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